우리 교회는 2007년부터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이유는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 유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십자가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시대의 순교의 영성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박해와 복음 증거로 인하여 많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을 우리는 순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를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총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총만 들지 않았지, 칼만 들지 않았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 때문에 총이나 칼 앞에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날 이 복음과 믿음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들의 순교의 정신 또한 우리는 결코 놓치거나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보다도 더 좋은 삶은 없을까?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위하여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그러한 여러분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또 누구 죽었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지병으로 죽었나? 사고로 또 죽었나? 또 어느 날 보게 되어지면 연예인의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아이고 또 뭐 때문에 그랬지? 그냥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할 적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순교는 그러한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사전적인 의미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바쳐요?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게 이게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여러분들 140년이 됩니다. 감리교회의 아펜젤라 선교사님,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부활에 이 땅에 인천에 복음을 들고 온 것이 이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순교의 정신, 뜻을 기리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양화제라고 하는 곳에는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이제 시신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이제 묘지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들의 숭고한 마음, 희생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스데반, 그는 평신도 집사였지만도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는 삶을 이룹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이제 투르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의 폴리캅 교부도 역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이제 죽이지 아니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만 살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불에 타서 죽음을 당하는 화형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념교회는 지금도 에베소 이제 가게 되어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들은 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도록 나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교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순교의 참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순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순교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교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희생당한 자가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순교자가 아니라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순교자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복음 화율을 여러분들 자랑하는 지방, 여러분 지역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혹 아십니까? 아마 우리 온양서지방 남녀선교에서도 이제 기독교 성지 순례를 지금 이제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녀온 줄로 압니다.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이지만 지금 마을 곳곳마다 섬에 11개 교회가 여러분들 자리 잡고 90에서 95%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트라 주민이 지금 거의 3,880세대고 호반이 3,027세대예요. 거의 7,000세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주변에 우리 교회 하나 있는데 좀 성결교회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 가정이 230여 가정 됩니다. 아직도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니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오늘날 이들은요 토요일에 식당을 열지 않아요. 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조차도 주일날 음식점을 여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토요일도 식당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섬은 대부분 뭐예요? 미신이 많아요. 점치고 굿하고 도벽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여러분 어느 곳이냐면은 섬입니다. 섬이에요. 그런데 이 증거는 95%가 다 예수입니다요. 그 작은 섬에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곳에 여러분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증거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화됐는데 아니에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썩어지는 미랄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섬 할머니를 붙들고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작은 섬에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문중경 전도사 덕분이지. 여러분, 문중경 여전사님이 누구신 줄 압니까? 섬마을의 믿음의 어머니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순교와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금 기념관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잠깐 이야기를 드린다면 1891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나셔요.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식을 하다가 그날 소박 맞습니다. 20년 동안 생갑으로 지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 부인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해요. 전도 부인은요, 우리 감리교의 그런 이제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방 전도사 비슷한 직분이 전도 부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늘 살았던 그런 여자를 부를 때 전도 부인. 한번 옆 사람에서 전도 부인.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이제 한 번은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헌신하기로. 그래서 경성성서 신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와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을 먹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신안에 와서. 그리고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진꾼처럼 때로는 우체부 역할, 어떤 데는 약사 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섬 주민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거 또 어떤 때는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찾아가지고 또 손잡아 기도해 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정말 1년에 신발이 9켤레가 다 달아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봤다는 사실이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된 분이 여러분들 유명한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이만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아주 훌륭한 지난날의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가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3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59세 되던 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에 의하여 체포를 당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새끼를 많이 깐 치암탉이라.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생명을 살리었던지 그렇게 아주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부인하라 했더니만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축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하고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가시게 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보다 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줬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이들, 자신의 눈물을 씻어준 그러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기도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볼 때와 같이 문전 성실히 이룰 정도로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했다라는 사실이지. 그러한 영향력이 오늘의 증도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하늘성 교회 여성들 중에도 이런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낫네. 일부는 아멘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억지로 아멘 시켜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크게 좀 대답을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때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 한 여인을 다시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에스더의 본문의 백그라운드 배경은 이러한 것이었어요. 영화도 나왔지만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수르 왕으로 여러분들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주전 480년 살라미스라고 하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졌던 페르시아가 패해야 실은요, 이 아수르 왕이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에 이러한 위로를 하기 위하여서 왕후 와수를 초청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위의 자리를 이 와수들을 뭐예요? 자리를 이제 폐위를 시켜버리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또 왕후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에 누군가를 세워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유대인의 딸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고 왕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스더가 누구입니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손에 의하여 성장한 여인이에요.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잘 키우고 양육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왕궁에서 왕후를 뽑을 때에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왕후가 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시대에 실은 그는 왕이었지만도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2인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만이라는 자예요. 얼마나 권력과 힘이 대단했는지요. 그가 지나가면 모두가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만 앞에 오로지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이 꼴을 두지 못하고 하만이 야, 너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겠다라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서 화가 나니까 모르드게 너만이 아니라 너의 족속 유대 사람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조서를 만들어 전국에 방을 이제 붙인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대 사람들이 그날부터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두려움 속에 울며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이제 뭐예요?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는데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귤에서. 그래서 그의 시녀 하인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에스더야.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궁궐에서 왕의 자리에서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더 왕이여, 오늘 이러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오늘 이 시대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이제 너에게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지요. 모르드의 삼촌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 알리시오. 지금부터 이제 밤낮 쉬지 말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에스더 왕후는요, 왕궁의 규례를 잘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왕이 직접 왕후를 오라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왕후를 부르지 아니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마음에서 왕후는 점점 뭐예요? 사라져가지고 잊혀져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뭐예요?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면 에스더는 거의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아갈래요? 모른 채 하고 왕후 자리에서 그 자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하면 여성들이요,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냐? 나 자신을 위한 삶이냐? 오직 내 자신의 호의호식만을 위한 선택이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에스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도 기도하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래라. 순교는 아니었지만도 순교의 정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준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깨닫고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죽으면 죽으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기에는 순교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중보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 60자 작정밤 기도회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회복됨과 동시에 우리가 각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하시던 예수님도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도 예수님은 매일같이 힘든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빠지지 아니하고 행하셨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늘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일을 앞에 두고는요,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이기에 너무 견디고 받아들이기에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홀로 기도하지 못하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려가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한번 옆 사람에서 나 좀 위에 기도해 줘. 예수님은요, 이거는 목숨을 지금 내놓아야 되는 심각하고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기도하고서 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졸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서 나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래 봐. 아니, 조금 전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한 시대에 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교우가, 내 속도원이,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간절함으로 얼마나 기도해 주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명심하세요. 중보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중보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개인의 사명, 국가의 사명, 언제나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도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명예를 지키려고, 권력을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정말 어떤 때는 옆 사람 오면서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그래 봐. 그러면 또 당장 인천에 뒤져가가지고 내 몸뚱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것도 사 먹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 보험 들어봐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것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면서도 오늘 내 믿음, 내 신앙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전시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사 하만을 그곳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진멸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모르드게를 쓰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정말 순교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창대케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한 어떠한 신앙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칼 앞에서만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작은 땀방울 하나도 순교자의 정신만 있다면 그 믿음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도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그 삶이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순교자의 삶을 가장 잘 살았노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여러분 죽음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